이집트에 가면 곱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곱트. 곱트가 뭐냐면 이집트의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집트는 언제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AD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마가이죠. 그 제자였던 이 사도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4세기경에는 사마귀 교부들이 나왔고 이 그리스도교의 수도원 운동의 초창기 번성기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곱트 교회는 지금도 사실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전통을 그대로 여러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곱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7세기입니다. AD 7세기경에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에 의해서 이집트가 이슬람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슬람이 이집트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정통을 지키고 있는 이 곱트 그리스도교인이 약 20%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그 박해, 이슬람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곱트 정교의 대주교에게 그 비결을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슬람의 2000년의 그 박해 속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에 대주교의 대답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곱트인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한마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은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매일 성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집트 전역에 보면 수많은 수도원들이 있는데요, 곱트인들은 그 수도원에 가서 늘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곱트 그리스도교인들은 짧지만 매 순간마다 하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늘 삶에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이슬람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교회를 2000년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기도의 용사요 늘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될 때 말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우선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딥나라는 블레셋 한 지역에 있는 여성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삼손의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 딥나로 가는 중에 이 삼손이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밭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사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서 여러분 이 삼손이 사자를 여러분 찢어서 죽였는데요, 얼마 후에 그 사자가 어찌 됐는지 궁금해서 가봤더니 그 죽은 사자 위에 벌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맛본 것이죠. 이제 결혼식 날짜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예식 마친 이후에 잔치 속에서 삼손이 기분 좋아서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삼손이 내기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기고 싶어서 삼손의 부인을 협박한 것이죠.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신부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팁을 알려주어서 내기에 진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삼손이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다시 그 집에 왔더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 자기랑 결혼한 부인이 자기 친구와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300마리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 딥나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의 최고의 곡창지입니다. 그래서 논과 밭에 밀과 보리가 있고 그리고 포도가 가득한 곳인데 그 논과 밭과 포도 농장에 300마리의 그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그 농가 밭과 과일 나무에 불이 나가서 말입니다. 다 태워버린 것이죠. 그 블레셋은 한순간에 가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블레셋에서는 화가 났는지 군사 1000명을 보내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보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놀라가지고 삼손을 잡아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넘겼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자 삼손이 그 자리에 있는 낙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을 그 낙타의 턱뼈를 가지고 다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 불렀느냐, 라맛레히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턱뼈의 산, 턱뼈의 산. 턱뼈를 통해서 시체가 산같이 쌓였다 해서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만 또 동시에 이 라맛이라는 말이 이 턱뼈란 말과 동시에 사람의 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맛레히는 뭐냐, 블레셋의 뺨을 때린 것이다. 즉 블레셋에게 수치를 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 다시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삼손을 어떻게 처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드릴라에게 블레셋의 5개의 부족입니다.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부족당 1100개의 은을 줄 테니까. 그 당시 여러분 노비 그 사람을 주고팔 때의 가격이 20에서 30개의 은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00개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5개의 지파가 다 내니까 다 받으면 5000개가 넘겠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만 그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드릴라가 힘의 비결을 알아내서 삼손의 머리털을 깎아버립니다. 힘이 없어진 삼손은 그 블레셋의 다곤의 신상 앞에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눈을 뽑히고 그곳에서 여러분 맷돌을 갈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힘을 주셨고 그 기둥을 여러분 무너뜨림을 통해서 신전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삼손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신앙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를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했을 때 드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여러분 드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를 재촉하며 졸랐다겠습니다. 집에서 누군가가 날마다 재촉해서 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 삼손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마음의 번뇌로 죽을 지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괴롭힙니다. 괴롭힌데 어떻게 괴롭힌지 아십니까? 날마다 괴롭힙니다. 삼손이 왜 힘의 비밀을 말했을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다. 오늘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시 말하면 삼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삼손을 흔들어서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에 그 비밀을 들은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정말로 뱀이 한 번 말했는데 하와가 넙죽 먹었을까? 아마 뱀은 수없이 하와를 유혹했을 겁니다. 그 결과 그 마음에 먹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바로 지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성경의 인물 중에 아마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은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가졌을까? 전 두 가지로 한번 그 이유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삼손은 늘 사랑을 갈구했던 인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맨 첫 구절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다 여자를 찾아가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자 했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함께 거했고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있었던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참 삼손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삼손의 어머니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삼손의 어머니인데 성경에는 그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릴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이 사랑했고 삼손을 넘어뜨린 여인에게 그 이름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랑한 결과는 뭐였냐면 늘 배신과 아픔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 힘을 주신 것은 삼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를 죽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애낙거리는 말처럼 그 자리에 여호와의 샘이 솟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삼손에게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랑을 채우고자 다닌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 그러시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 없는 사랑,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다시 세상을 찾아 사랑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진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삼손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재물로, 인맥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우리는 늘 또 다른 사랑을 하고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만족주지 못하고 늘 나를 갈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충분한 사랑이고 넘치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과 한국교회의 아픔이 뭘까? 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물질도 있고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져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정죄하고, 네가 나를 배신해? 정죄하거나,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심령을,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들은 정죄하고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사랑받고 싶어 왔는데, 사랑을 찾아왔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가면 말입니다, 오히려 더욱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삼성과 같은 능력이 있어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블레셋 여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사랑 앞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삼손이 안타까운 그 결말을 맞이했을까?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나실인은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심지어 포도나무 근처도 가지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서는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에 가다가 그는 포도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지만 나중에 사자가 어쨌는지 갔더니 거기에 꿀이 있는 거죠. 그 죽은 사자를 만져서 꿀을 먹었습니다. 삼손은 포도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여러분,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먹어서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나신의 귀를 또 어깁니다. 그 결과 말입니다. 그 결과 사자의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덕분에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삼손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중에 여호와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삼손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예전에 교회의 직분이 곧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던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은 안성제정록교회 집사래. 그러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을만하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에게서 거룩함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말입니다. 교회에서 기적과 은사는 사라져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내 삶에서 지켜내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부활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안타깝게도 그 둔이 뽑혀지고 블레셋의 닭으로 신져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말씀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삼손이 그 블레셋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삼손이 돌기둥을 무너뜨려서 원수를 갚습니다만,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원수를 갚습니다만, 그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삼손이 기도함으로 시작됐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 밀린 머리가 다시금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하나님의 마지막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자연적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삼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머리털은 뭡니까? 곧 삼손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다가온 신전 앞에 있지만 그의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았을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겠습니다. 삼손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젠 죽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세상에 볼 때는 죽어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삼손은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새롭게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그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나무 보십시오. 풀을 보십시오. 겨울이면 말라버립니다. 잎도 없습니다. 풀은 죽어서 땅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파간데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봄이 햇볕을 받으면 언제 그러는 듯이 다시 그것에 싹이 나고 움이 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오늘도 거룩함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이요, 우리 교회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